1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성경 338페이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권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정도 쭉 지나게 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아예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를 튼튼하게 딱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전 세계를 3번 여행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번에 순교하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에 가면 골로새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디모데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했는데 자기 친자식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영적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석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후메네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탄에게 갔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두 양반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도 바울을 가슴을 아프게 때립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를 하면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것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지만 너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양반을 내가 사탄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준대요. 왜? 이 양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치십니다. 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전정희 지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치십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기도에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만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 기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렇게 기도의 종류에는 네 종류가 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해하십니까? 기도할 때 네 자신, 디모데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나도 후메네오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도고란 뜻이 뭐냐? 이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인터셉셔널 프레이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터셉션 프레이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셉션,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면은 농구를 딱 경기하다가 상대방한테 탁 패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가르치는 거, 인터셉션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끼어들어서 딱 뺏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인터셉션이라는 말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기도해 주는 거. 요거를 보고 중보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얘기는요,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중보기도. 우리 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카톡에다가 막 그런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밤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보기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때 그게 해주는 거. 예수님처럼 중보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팍
쓰러져 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산에 가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중보기도를 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딸을 갖다 고치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가서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와 그의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산에 가셔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서 무리로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지만 중보기도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중보기도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보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죠. 이사야 4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지렁이 같은, 이 지렁이라는 뜻은 신학적으로 쭉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라고 표현할 때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냐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톱니바퀴 같은 타작마당의 길 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렁이가 톱니바퀴가 된대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사람을, 톱니바퀴 같은 사람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타작하는 거하고 기계로 띵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르요?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는 약했지만 이제 야곱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강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가 어떻게 변해간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야곱이가 삼촌집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끔찍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형 예서가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저 멀리서 오고 있다는 속보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가 약해집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얘 형님한테 죽었구나. 그러니까 야곱이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재산 다 형님 주자. 난 죽으면 재산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주자. 그래서 한 무리기, 두 무리기, 세 무리기 해서 하나님이 다 보냅니다. 그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동생이 형님에게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라고 식어가면서 1000마리, 2마리, 3마리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식까지도 다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차.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형님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형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형님 좀 어떻게 하면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형님 마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하면서 팍 싸우는데요. 천사랑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천사랑 싸우고 있어요. 날이 새면은 천사가 가야 되는데 천사를 붙잡고 그냥 싸우니까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환덕비를 팍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옵니다. 그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가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쩔쩔쩔하는 모습으로 그가 하면서 형 오는 모습을 바라면서 그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본 그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그동안 잘했었냐? 그래서 야곱이가 이런 말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가슴을 풀었어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중보기도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영어 문구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an pray, God walks.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 영어요? 아주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먹었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반석회 선언님들이 체험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이 중보기도에 우리가 한번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하늘 역사도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날, 여러분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하려고 계속 폭격기를 동원해서 영국 전역을 폭격을 했어요. 가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히틀러가 독일군 공군 참모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월 15일 날 영국을 쓸어버리겠다. 독일에 있는 전 비행기들은 몽땅 다 떠라. 무기를 전투시켜 떠라. 영국을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영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방공호 속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폭탄이 떨어지면 방공호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왕단이 완전히 그냥 질식해버린 거예요. 이야기 이제 끝나고. 그 당시에 수상이 누군지 아세요?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처칠이 9월 14일 날 밤에 영국의 공군 참모총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모총장, 지금 우리가 뜰 수 있는 비행기가 몇 대요? 지난번 폭격에 다 망가졌습니다. 한 대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칠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끝나야 된단 말인가? 알았네, 가게. 그리고 그가 집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영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나니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열이 찾는 일이죠.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리스 하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스 하웰스라는 사람이 영국 교회에 그 당시에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중보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리스 하웰스라는 사람을 갑자기 부활을 시켜서 그 관상에 오게 합니다. 그분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 하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상각하, 이제부터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전국의 교회에다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이분이 각 교회마다 알려가지고 급하게 알려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선모와 기다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 영국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칠이 관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드디어 9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침에 얘기가 들어오는데 새까맣게 그 도하에 있는 영국에 있는 거 도하 그 해를 그 비행기들이 아니 새까맣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6시간만 오면은 영국에 다다라서 폭탄을 투하한답니다. 6시간 그 시간에 영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 6시간이 지나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환상이 벌어졌는데요. 벌떼처럼 오던 그 비행기들이 한 대씩 영국까지 런던까지 왔는데 한 대씩 폭탄 투하하지 않고 전부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군 정령이 처칠경한테 쫓아옵니다. 각하 비행기가 다 갑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다 갑니다. 폭탄 한 방 투하하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이 다시 재건해서 독일과 싸워서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시키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모른대요. 왜 그들이 회항을 해? 이거는요. 처칠경에 쓴 회고록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모른대요. 지금까지도 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기를 9시 되면 저는 기도합니다. 8시에 성경 묵상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9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예요. 왜 하느냐? 이 중보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매어 하나님께 여러분들 중보기도 시작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 해야 우리가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 하나만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중국에는요, 영국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편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아펜 전쟁하면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들을 보냈지만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어느 한 지역에,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산을 넘어서 여기 가서 교회에다가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중국의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 중국 사람의 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두 분이, 선교사님하고 이분이 함께해서 이제 이 산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낮에 갑시다. 지금 가면, 산에 가면 산적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다. 그러지 말고 낮에 갑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빨리 갖다 주라겠대요.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진 줄 모르고 두 양반이 지금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 중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이 왔던 이 중국 사람은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지 몰라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그 텐트를 걷고 무사히 성경공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옆에 또 등치 많은 사람이 거기 앞에 딱 와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등치 큰 사람 27명을 갖다가 데려가지고 당신 첫 텐트를 이렇게 지키고 있냐고. 당신들은 정말 얼마나 힘센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사람 데려온 적도 없는데 어쨌든 내가 보니까 27명의 장정이 당신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갔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당신들을 쫓아왔다고 하는 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고향 땅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선교해 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선교해 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했습니다. 사실을 이전에 가지고 있는데 27명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무사히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 헌금을 전한 한 대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산 언둥성이에 넘어가서 전달하려면 산적을 만난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도와달라고,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요. 그때 모인 숫자가 27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그 27명이 여기에 천사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엄청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증명을 해주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이 아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만 제가 일부러 많이 준비했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을 로마 시대 때 만난 이 양반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잡혔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 속에 여기에 이제 갇혀서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으면 기독교는 끝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듣고 교인들이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하 감옥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밤중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였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요. 발에 착고가 있었는데 이 착고도 풀리고요. 감방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밖으로 나오는데 지키는 군사들이 그 베드로를 쳐다볼 수도 없어. 네, 그리고 거기를 쭉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바깥까지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도자가 있어. 그 사람 따라서 나갔는데 그 천사는 다른 데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중보기도했어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중보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중보기도의 선장이 돼서 앞장서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왜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번째,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영어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en pray, God walks.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